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아침 되게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인데 이렇게 완전히 꽉 찼네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선교 컨퍼런스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먼저 주님의 사명을 잘 알아서 그 사명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교회가 또 이렇게 충진교회 이 군산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하고 정말 어제 잠도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와서 작년에 와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목이 기억이 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동일하게 오늘 제목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목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속에 제가 한 세 가지 부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싶으실까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봤을 때 중요한 핵심 가치, 핵심 단어를 이렇게 선정을 해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실천하고 실행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가치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믿음의 대명사였던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그 본보기 모델 백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공감을 잘하는 것이 믿음을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부장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주둔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공감했고 그들이 믿는 신, 그 하나님을 공감하면서 완전히 그분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도 베풀고 교회, 회당도 짓는 일을 백부장이 하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근처에 오셨을 때 백부장의 종이 아팠잖아요. 아팠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장로들이 가서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럼 우리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죠.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또 핵심 가치 중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참 중요한데요. 또 특별히 또 사랑도 정말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질문, 이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요, 보석을 그 상대방에서 그 책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죠. 좋은 질문은요, 또 나를 또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인도에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인도도 하고 또 교재를 번역해서 현지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의 주된 도구는 질문이에요. 인도자가 질문만 합니다. 질문을 하는 동안에 스스로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보석을 캐내는 그런 성경 공부죠.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이 막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율법사도 동일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질문이냐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영생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는 거의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똑같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그리고 나서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속하지 않았어요. 오늘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의 말씀에 질문을 하나를 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질문 한 가지 탁 하는데, 주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답이 나왔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왔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그 예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놀랍죠?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 잘하는 비결, 질문을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동안 좋은 답이 나에게 안겨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착 빼버렸어요. 왜 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저는 만약에 이 자리에 율법사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하면 저는 주님, 저는 다른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 사랑하라 하시는데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 어떻게 하죠?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주옥 같은 해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가면서 끝까지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표현, 너무나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문장 속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사랑의 표현들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길게 정말 아름답게 바울이 썼지만, 저는 주님이 대답을 하셨으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쭉 보는데 구약에서 답을 발견했어요. 구약에서 사도행전 그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무엇냐는 질문에 주님이 만약에 대답하셨다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존중이 어떤 거죠? 의미가 뭘까요? 존중은 높여서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방식, 감정, 언어, 의미 다 어떻게 해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유성을 인정을 하고 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예요. 아무리 나이가 연소하지만 그 연소한 자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그 연소한 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높이어 존중하는, 높이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존중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는 존중의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기쁘게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겪잖아요. 막 그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던 그 어려운 시절에도 또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사울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죽일 수 있는, 그를 해할 수 있는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님을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다윗에게는 가득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어떻게 그 말씀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죠? 100세에 그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저도 자녀가 있지만 어떻게 그 자녀를 그 죽이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존중한 아브라함. 그런데요,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존중하면서 내가 낮아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는 사건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존중의 표현이고 행동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여러분이 드는 정말 그 아름다운 예물, 또 봉사, 이것은요 주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는 와도 존중의,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 존중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 필사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이 주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저는 인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아주 튼튼합니다. 아내와 둘이 이제 그 인도에 들어갔는데요. 그 인도는 뭐 상황이 뭐 이렇게 환경도 뭐 이렇게 더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배탈 나거나 뭐 이렇게 병이 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를 먹어도 배탈이 한 번 안 나는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튼튼하다고 자부를 하면서 막 그냥 마음껏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아내는 사실 좀 약했어요. 더위에도 많이 약했고요. 이 더위가 한국 오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인도만 가면 이 더위에 그 가려움증이 이렇게 그 생기면 밤새도록 끓여야 되는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끓여야지 시원할 정도로. 그러면서 너무나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뭐 폐결핵도 갑자기 와서 그 막 피를 토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아내가 내가 인도 선교사가 남편을 따라온 그런 아내 선교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직접 부른 인도 선교사라는 관점으로 딱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니까요. 처음 1, 2년은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만 뜨면 한국 가고 싶다. 단기 선교 오셨다가 막 그 배웅하러 공항에 가서 그 공항으로 들어가는 단기 선교팀을 보면 나도 따라가고 싶다. 1, 2년 차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요? 그 안에 부르심에 대한 관점이 분명했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을 존중해서요. 지금은 그냥 오히려 더 행복하게 인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도는 정말 낮은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퍼센테이지의 그 크리스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불가촉 전민, 가난하고 무시받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뭐 정규 신학교도 아니고 그냥 성경학교 1년, 2년을 다니고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죠.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에게 참 가르칠 게 많다. 한국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어떤 좋은 점들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가르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장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 존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런 존중을 받구나,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런 존중함을 받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온 한 분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그 성도들을 높이는 일을 하니까요, 그 자존감이 막 살아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만 오면 너무나 좋은 것이 이렇게 존중함을 받는 것,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저는 그래서 선교의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커리큘럼이 존중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참 존중해야 되는데요. 어떤 때는 존중하지 못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힌두교 문화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오래된 이방 관습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독특한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요. 그건 뭐 가톨릭에서도 나왔고 뭐 교회도 지금 쓰고 있는 문화인데요. 목사님이 있으면요, 목사님에게 아프면 기도를 받으러 와요.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꼭 물잔을 들고 옵니다. 물을 탁 따라가지고 오면 기도를, 보통은 우리 오면 그냥 기도해 주시잖아요. 기도 제목 듣고.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 제목과 함께 물잔을 들고 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물잔에 손가락을 다 넣습니다. 물 속에 손가락을 넣고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탁 끝나면 빼고 그 성도는 이 물을 쫙 마십니다. 목사님이 그 영음이 있는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 물이 아주 이 보약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니까요 사역자들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당장 하지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또 질문을 했죠. 근데 사실은 본인들도 알아요. 이것은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이지 이 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처음에는 바꾸는 것을 꺼려하다가 점점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문화가 저절로 없어져요. 저는 그냥 단절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델리 교회는요, 제가 가니까 자주 못 가요. 보팔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아픈 사람이 생기면 자기들이 대신해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 손으로 기름병을 가져가지고, 원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성경 말씀이, 기름병이 항상 교회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 기름병에 대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없을 때 이 기름병을 들고 가서 기도받은 기름병이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점점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 스스로 그 문화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 자식 간에 사랑만 있는 것 같죠? 그죠? 사랑만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사랑 빼놓고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또 부부 간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만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어떻게 해요? 저 집에서 전쟁이 났대. 그런 경우도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이 다툼의 문제,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그 다툼의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요, 돈 문제, 아들 문제, 무슨 문제의 종류는 많은 것 같지만 그 핵심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라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 아내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요, 또 그 존중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존중은 내가 낮아져서 더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할 때 존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뭔가요? 죄인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존중, 어떤 거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존중함을 받았습니다. 존중함을 받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존중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실 만큼.
존중받고 자란 자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줘서 존중받은 것이 아니고요,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부부 안에도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존중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받고 나면요, 막 힘이 생깁니다. 저도 한 번씩 아내가 툭툭 아침에 칭찬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 존중은 너무나 큰 비밀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착각인지 모르지만요, 인도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비자 문제로도 이렇게 입국을 못 하고 계시고 추방도 되시고 해서 한 절반 정도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델리 안에는 한 80여 명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가끔씩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자주 만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이 저를 다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저를 다 좋아한다고 믿어요. 사실의 배경은 이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분들을 다 존중합니다. 제 후배 선교사든 나이 어린 선교사든 그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존중하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과 그 존중의 열매는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좋아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인도의 존중의 이야기를 잠깐 그림을 보면서 잠깐 예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가족입니다. 부흥 소식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제 딸이 아니고 제 손녀딸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시네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 네, 부흥 소식인데요. 제 부흥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토막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델리의 까람나즈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지난 2월달에 저렇게 뚱뚱했는데 제가 이제 살도 빼고 그 목회자는 장기적으로 달려가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반토막을 한번 내보자. 그런데 정말 한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토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역자는 13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요. 밖에서 전전전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18살쯤 되던 해인가 그 예수 믿는 어떤 한 형제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그 교회에서 그 성경학교 2년 과정의 성경학교를 갈 것을 권유받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그 지방에 있는 성경학교에 달려갔습니다. 2년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달려갈 때 그 첫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배경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존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냥 달려갔어요. 2년 과정에 학교에 딱 가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딱 폈는데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3살 때 가출해가지고요, 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쓸 줄도 모르고 말만 하는 거예요. 2년 과정인데 1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계속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필사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1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읽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1년을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 성경 그 학교를 완전히 마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잘 읽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을 강해도 잘하고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목사님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중심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공부하며 달려가려고 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고 너무나 험한 생활을 하고 싸우고 술 먹고 뭐 감옥 가고 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본인에게 정말 존중해줬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요, 완전히 변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술단뿌리에 지금 이제 너무 동네는 정부에서 준 땅이 딱 7평이에요. 그래서 그 슬럼 사람들을 이게 나눠줬는데 7평이 전부 그냥 동네는 7평이에요. 그래서 7평에 모여서 지금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집도 7평이죠. 라주 할머니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옆에 보면 그 신주단지 이렇게 모셔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 방문해서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옆에 신주단지가 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신주단지에 모아놨던 것을 다 꺼냅니다. 그 속에 금부치도 있었고요, 그 신에게 드리는 또 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걸 다 갖다 버리겠다고 하니까 금도 버릴 거냐 그래서 금은 그냥 다른 데 이렇게 바꿔서 쓰라고 주고 갔는데, 그림과 모든 것을 다 떼어내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얼마나 변화가 됐냐면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인도 사람들이 입담배를 씻거든요.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담배는 비싸서 사지를 못하니까 입담배를 씹는데, 40년 동안 씹었으면 그것은 끊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입담배를 끊은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그 청소부 카스트거든요. 거기는 다 청소부 카스트입니다. 청소부 일을 하면서 벌은 한 달 월급 중에 딱 11조를 내길 시작합니다. 사실은 북인도에서는 헌금 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말씀 듣고 말씀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11조와 매일 감사 헌금을 항상 봉투에 딱 넣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아이들이 헌금을 뭐 동전 한 개라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기 시작하고요, 또 할머니가 11조라는 것을 하니까 다른 성도들도 같이 11조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이 변화죠. 그런데 이 변화 중에 막내딸이 결혼을 안 했는데, 그 믿고 나서 이제 막내딸이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랑이 교회에 저희 델리 교회에 한2 번인가 그냥 들렀던 남자 친구인데,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은 다 힌두 집안이에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좋다, 결혼을 허락하마, 하지만 기독교식으로 예배하고 결혼식을 해야 한다. 또 너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딱 멋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공부를 세례 공부를 저에게 받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세례를 단독으로 받습니다. 침례니까요.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났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할머니가 저에게 한숨을 쉬면서 찾아왔습니다. 뭐냐니까 반대편 남편 가정이 전부 힌두 집안인데,
그쪽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수를 요구를 해요. 인도는 여자들이 혼수를 너무나 많이 해가는 걸로 유명한데요. 혼수를 요구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난한 형편대로 이렇게 서로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름을 쭉 써서 보냈는데 혼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옷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명단을 보내왔는데요, 120명을 보내요. 120명을 보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틀 동안인가 뭐 그 장에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요, 방에 절반이 그 옷감 보따리, 예물 보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정말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런데 그 분이 결혼 예물비만 한 700만 원 썼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예식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식하고 또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딱 하는 거죠. 결혼식장에 저렇게 지금 그 예물들, 인도는 예물들을 다 꺼내놓고 자랑합니다. 그 결혼식장 앞에 침대, TV 뭐 이런 것들 다 꺼내놓고 자랑하는데 결혼식 제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주례를 맡았는데 저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원래 7시에 시작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하고 다 준비가 됐는데 제가 7시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8시가 돼도 신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신랑이, 인도는 이제 그 집에서 신랑이 보통 말을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오면서 길거리 오면서 음악을 틀고 막 길에서 춤추면서 결혼식장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힌두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는데요, 8시 돼서 물어보니까 아직 오고 있대요. 9시 됐어요. 밥도 못 먹고 다 있는 거예요. 아직 오고 있대요. 10시, 11시, 지금 그때가 12시가 됐어요. 12시 돼서 와가지고요, 저렇게 예배를 주례를 하고 예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혼식 이후에 그 과자를 사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 부부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존중받았던 그 라주 할머니, 그 사랑을 경험했던, 존중의 경험을 받았던 그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가겠다고 결정을 하니까요, 그의 삶이 바뀌었고요, 그의 어떤 습관이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는 교육 뭐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겠다는 그 각오로만 사는 모습 속에 모든 것이, 가족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중이 있는 가정, 존중이 있는 교회, 존중이 있는 직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한번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의 모습. 어떻게 해요? 존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존중하고, 내 아내를 존중하고, 목사님을 존중하고, 장로님을 존중하고, 우리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내 자녀를 존중하고, 내 리더를 존중하고, 내 직장의 부하 직원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학생들 공부하는 비결,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단기 선교 온 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남학생이었어요. 물었어요. 너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과목 좋아해? 그러니까 남학생인데 국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학생이 국어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한번 맞춰볼게. 너 그 국어 선생님 여선생님이지?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여선생님 아직 결혼 안 하고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일걸?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다 너무 좋아하니까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국어라는 과목이 이 남학생한테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이 있는 교회 안, 주님을 존중하고 성도가 서로 존중할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선교 현장에서도 그 못 살고 배우지 못한 많은 사람들 속에 제가 가리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존중함을 경험하는 하는 것, 그것이 제 사역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존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 컨퍼런스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교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또 결단케 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존중으로 받아들여 평생에 존중하며 하나님과 또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일구어내는 충진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